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우리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9월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태신자 작정 사역을 위해서 228명이 우리가 품은 태신자의 수가 228명이고, 지난 새생명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22명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그까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228명을 품은 것도 감사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 교회로 22명이 방문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우리 품은 태신자들이 생명의 꽃밭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 장식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생명록에 꼭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그 방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10월은 우리가 수험생들과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수능시험 보는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을 꼭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다음 주에 수험생들의 이름을 함께 배부해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의 꼴을 먹고 기도로 자라나서 이 시대의 귀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창립 39주년 우리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어느덧 39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다음 주일 기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어떻습니까? 창립을 감사하며 남녀 선교회별로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마음껏 찬양과 또한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다음 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이죠. 감옥 안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선교원을 끝까지 행하여주는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고 해서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울은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죠. 이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가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도 여기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선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오갈 데 없이 꽉 막힌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12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좀처럼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이죠. 좀처럼 열리지 않던 로마로 가는 길이 엉뚱하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로마 감옥에서 그토록 바라던 주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 중보하며 선교 후원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아파하며 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에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염려하는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심시켜 주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여기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해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 도리어 복음을 더 빠르고 효과적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흉악한 범죄로 인해 감옥에 갇힌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바울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감옥 안에서 로마 시위대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믿는 자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복음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떠합니까?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극심한 핍박,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등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복음 전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의 보자기를 풀 때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마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보자기를 다 풀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그 안에 소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질병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고난으로 결코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축복의 자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로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 전도의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결코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되게 행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어떤 이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더욱더 가치 있다 말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름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17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야 할 동역자 관계가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이렇게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시작은 핍박자였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한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복음 전도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헌신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되는데 바울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 같자 시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저를 위로해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기보다는 잘됐다라고 여기고 이제 자신들의 이름도 한번 내어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에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받았던 칭찬과 존경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자신들이 받고자 하여 순수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안타까워했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은 거칠애든지 참이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의도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일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자체로 지금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다른 것이죠.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러한 관용,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이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래도 내가 잘 돼야지 고집스레 마음을 세우는 이들도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당하는 어려움처럼 안타까워하며 함께 아파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넉넉한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돼도 배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힘들 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힘들 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은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말과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죠. 감옥에 갇힌 자신을 조롱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하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니 마냥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력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복음 전도에 힘쓸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감옥 안에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처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감옥 안에서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 붙들리거나 매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문을 뚫어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19절에 너희의 간구가, 지금도 사도 바울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힘은 반드시 자신을 구원, 건져낼 거라고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헌신과 수고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협력해준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수요 중보기도, 목요 중보기도, 주일 중보기도가 운영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주일이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 교육자, 사명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나라가 그래도 버티고 나가는 이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명자들이 무슨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힘이죠.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교회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가 심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을 돌볼 때 기도로 돌봐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기도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자 기도자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고백하며 자신을 위해 힘써 중보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존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일생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순교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 인생을 살아내신 것이죠. 고난 앞에서는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해졌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본분을 지켜내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마치면 세상의 고통, 괴로움, 슬픔, 염려,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알니까 그날이 자신에게 속히 오기를 지금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질 바울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두렵고 우리가 떨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 앞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 아직 자신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음을 알기에 주여 그 과정이 끝나면 주여 나를 불러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남은 사명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25절 26절이 그의 담대히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이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풀려나게 될 것이고 다시 빌립보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살아있는 간증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인해 빌립보 성도들은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진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저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헌신과 수고를 통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